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11월의 끝에서 이제 곧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둘째 주가 되고 나니까 정말 2022년의 끝인가 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 아내가 잘 도착해서 아버님 간호를 잘 하고 있고 혈압 치료도 잘 받고 있습니다. 또 환절기 우리 미안의 가정도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이 긴 겨울이지만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막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특별하게 정신을 차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리즈 설교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나눴고,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라는 좀 그런 진지한 물음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까? 라는 좀 이렇게 순진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성탄절을 기다렸던 어릴 적 아이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자꾸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인 죄인이었을 뿐이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만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신음과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첫사람 누구죠? 인간의 시작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인간이 주체가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된 인류였기에 언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모든 시작이 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창세기 11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후손들이 좀 잠시 나열됩니다. 족보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인데 먼저는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이. 잠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의 가족 구성원이 조금 상세하게 기록된 이후에 12장 1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이 시작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즉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복을 받게 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선제적인, 즉 먼저 다가오시는 그 은총과 복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유명한 게 뭐죠? 그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가 집에서 도망쳐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갈 때 이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여 돌로 베개를 삼고 눈물로 이불을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납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막 복잡하고 자기가 속여서 막 도망자의 삶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였고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는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에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 제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 테니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제안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번에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잘 풀어주십시오. 마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좀 나서셔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뭔가 좀 거래하는 듯한 협박성 딜을 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은 뻔뻔하게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아무리 훑어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이상하리만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망자 야곱, 이민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그가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 때에도 그가 붙들 수 있는 살 소망이 된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어떻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3개월 되었을 때 아기로서 자신의 의지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일강에 띄워졌고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요.
또 거기서 도망쳐 나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이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가 사자가 흑나무 하늘대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세가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지? 라고 하는 떨기나무가 무슨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그냥 그 이스라엘 사막 이런 중동 사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저런 부시라고 하죠. 부시. 그냥 저런 나뭇가지 같은 그런 나무예요. 지금도 광야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 가끔씩 자연적인 바짝 말라가지고 자연 발화가 되어서 번개나 이런 거 맞아가지고 불이 붙었다가 곧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라고 해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이 붙은 나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곧 꺼질 줄 알았던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광경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갑자기 거기만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고 있는 신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저분 더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유가 있죠. 더러운 걸 밟고 다녔어요. 그렇죠.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최근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뭐죠? 축구하죠.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뭐죠? 군화죠.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작업하죠. 예.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에 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을 다니면 신발이 당연히 더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이력이 되죠. 고대 사회에서도 신발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 사람의 경력, 발자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자식과 이렇게 떨어질 때 신발을 남겨주고 나중에 그 신발을 가지고 와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어떤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력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 한문으로 이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당신의 경험, 경력, 발자취를 써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는 건 네가 그동안 네가 가졌던 그 의협심, 그걸로 이집트 사람 쳐서 죽였던 너의 그 의협심, 너만 의롭다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그 사람 쳐서 죽였던 마음, 그렇게 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던 그 마음, 내가 의롭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이집트에서 40년간 배웠던 그 왕궁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 그거 버려라. 광야의 뜨거움과 찬 이슬을 겪으며 양을 치면서 너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인생의 지혜,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라 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죠.
우리 삶에 또 여러분들의 존재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를 계속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어떤 수준과 경력을 보시고 제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절대로 어부를, 그 당시 살고 있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서민 중에서도 굉장히 하층민이었고 정말 무식한,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당시 사람들, 그 어부들이었어요. 학벌이나 재력이나 가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제자의 기준을 주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세웠다면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먼저 다가오시는 그 선제적인 주님의 부르심, 다가오심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간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부르심에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무시하며 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아예 귀를 닫아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느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진짜 전방위적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거를 무슨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걸 가지고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환경, 정치, 경제, 질병, 인간성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원합니다. 물론 위기가 어떤 시대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위기가 깊어지고 심화된 시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요구에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 성공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지 못할까요? 저도 그래요. 뭔가 내가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살고 있던 삶 방식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어요. 위기의 심각성이 잘 와닿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삶을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삶이 경쟁의 벌판에 있어서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아보면 나는 뒤처지고 낙오될 것만 같고 내 삶을 지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안에 작동하는 욕망의 열차를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의 현상이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기뻐, 너무 좋아, 감사해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계속 새로운 것, 좋아 보이는 것, 광고에 끊임없이 갈구하고 가진 것을 비교하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은 현대인들이 가진 두 가지 마음의 병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정말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둘째는요,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경쟁자, 적대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현대인들은 경계와 불안의 벽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침범하고 내 것을 빼앗을 거 할 것 같아 불안하여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질병이 현대인들 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까지 지난 역사를 보면서 그냥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놀라운 지성이 이런 어려운 지구의 상황과 인간이 처한 어려운 상황 또한 그래 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잘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지구의 환경이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왔다라는 평가를 1년 전에 내렸는데 올해는 2분 30초 전으로 더욱 앞당겨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요,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말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저 뭐 2단인가? 4일인가? 뭐 언제 오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구의 끝을 말하는 과학자 그룹 안에는 노벨상 수상자 19명이 포함된 학회지 그룹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뿐인가요? 저는 좀 자주 제 설교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뿐이 아니죠. 뭐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닙니다만 미국의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요. 며칠 전 월마탄에서 매니저가 총 난사해가지고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죠. 뭐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월마트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곳곳에서 벌어지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불안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범죄, 이런 어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는 4일 전에 신촌에 살고 있는 두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월세와 전기세를 낼 수 없게 되던 두 모녀가 절망해서 선택한 것이 죽음이었죠. 이 딸의 나이가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에게 이 절망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세 모녀의 죽음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난소암에 걸렸고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오빠가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희귀병에 걸린 두 자매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죠. 아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들 간에 경쟁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뭘 만드셨죠? 무슨 동산을 만드셨죠? 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죠. 그리고 사람을 두시고 동산을 돌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을 꾸죠. 이 세상을 그런 파라다이스로 만들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파라다이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없는 곳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애초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곳을 꿈꾸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뜻 자체가 뭐냐면 기쁨,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은 이미 받은 놀라운 그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 사탄의 미혹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행복을 찾아, 그런 이야기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근데 그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주는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실수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해서 늘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올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인간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늘 가이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만이라도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말이죠. 그저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주님의 찾아오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요청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초반에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지역이 그 파묵갈레라고 아세요? 터키 지역에 있는 막 하얀색이 층층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막 이런데 온천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했거든요. 그 물로 인해서 뭐 안약도 만들고 막 이래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황제가 로마의 통치권에 있을 때 지원금을 줘서 복구하라고 돈을 준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풍성한 부자한 지역이었어요. 이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교회, 부유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풍족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한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고요? 토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유함이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만들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영적인 소경된 것 같은 우리에게, 육신은 배부르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에게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홀먼 헌트의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문에 뭐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도록 되어 있는 문이죠. 주님이 노크를 하실 때 주님은 뭐 그렇게 막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듯이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막 빵 차고 들어가요. 나와 쏴!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었어? 막 왜 문 안 열었어? 뭐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에 두드리시면서 내가 왔다고 우리를 향해서 문 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더불어 문 앞에 관리되지 않은 정원은 오랜 시간 닫혀있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늘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그렇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닮아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주님을 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